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3월 26일 에베소서 4장을 해놨는데 4장은 32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예정과 또 작전 가운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그 내용은 내가 결단하고 결심했기 때문에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들을 잘 교훈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에베소 성도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다르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유대인과 또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는 것들을 다 허물고 주 안에서 함께 주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서 성전으로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됨을 교훈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제 읽었던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또 바울 사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아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 바울 사도가 갇혀 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너에게 참 영광이 된다라는 것들을 잘 교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심령에 더욱더 잘 자라기를 바라는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부터 6장까지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실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양한 교훈들, 실제적인 교훈들을 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 계속 나오는데 오늘 4장 내용 중심으로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심과 또 수고와 공로와 선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감사함으로 어떤 일들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부터 강조하는가? 가장 먼저는 하나 되기를 힘쓰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더 지키도록 힘쓰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절, 3절 이렇게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강조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또 배워온 여러 가지 가치관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성격도 다른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다른 모습들이 있다고 해서 서로 분열되고 나뉘고 깨질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2절에 표현된 것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로서 구원받은 그런 성도로서 주님의 한 권속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7절 이하 12절까지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7절 이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무엇하기 위함인가 이런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무엇하기 위한 것인가? 조금 내려와서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11절을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은혜를 주셨을진데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주시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두셨는가? 12절이 중요한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을 세우셨는가? 이는 이렇게 각 사람을 세우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성도가 온전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두셨고 또 그 다음 표현이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를 충만하게 하고 또 온전케 하시는 세우게 하시는 그 방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성도가 온전하게 되고 성도가 온전하게 되면 무엇을 하는가?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 봉사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또 여러 번 강조하지만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잊지 마시고 또 목회자를,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전해진 말씀을 잘 받아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된 모습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봉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몸이 세워지는 것이고 또 만물이 충만케 되는 그런 방식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무엇을 믿는가? 그 아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믿는 것도 허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잘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것이 일치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루어야 된다. 그 신앙이 자라야 된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왜 그래야 되냐? 14절에 친절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이는 이렇게 자라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 믿으면 구원받는데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을 배워야 되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밀려 넘어지지 않도록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하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그 신앙이 계속적으로 장성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17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옛사람의 그 육신의 몸에 거하지 말고 새사람으로서 더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방인같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너희들 이방인인데 옛사람처럼 옛 모습처럼 이방인들이 하는 대로 하나님 엄듯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세상 것을 좇으며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보시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된 신분으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그런 사람들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새 사람으로 새 사람의 모습을 행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25절부터 31절까지는 그러면 새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냐? 옛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러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의 입은 그 모습은 어떠한가? 그것들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유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아멘. 이렇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자세하고 또 구체적인 내용들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5장과 6장에 실제적으로 또 부르심을 받은 그 모습답게 또 성령으로 새롭게 함을 입은 자답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오늘 4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것,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으니 우리가 마땅히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행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들, 서로 생각과 기질과 또 성격 다양하게 다르지만 모든 겸손과 온유로 또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그 모습들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봉사일을 잘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좌우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다양한 미혹들과 또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들이 있는 줄 알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힘쓰고 노력해야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그 큰 사람들을 잘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답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좇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늘 주님께 감사 천성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함께 하도록 하신 성도들과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옵시며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것처럼 늘 주의하여 힘써 행하게 노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은 시작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 기운과 함께 우리의 움츠들었던 신앙들을 다시 깨워 우리가 계획하였고 다짐하였던 것들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계획하는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이 땅 가득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자유와 민주화 평화 속에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며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어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